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도 맑고 밥맛도 참 좋고 살찌기 딱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 좋은 때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인이십니다. 3군 사관학교 7기를 나오셔서 34년간 군생활 하시다가 명예대령으로 예편을 하셨어요. 제가 태어나 봤더니 부대 안에 있더라고요. 뭐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군인 아파트에서 태어났고 나갔더니 군인 아저씨들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놀았고 군부대를 뛰어다니며 놀고, 저에게는 군대라는 곳이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에 다 연병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운동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늘 연병장이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집은 외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회식을 했습니다. 늘 회식하러 나가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게 일이었죠. 근데 그 어린 시절 저에게 좀 궁금하고 좀 헷갈리고 좀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계급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똑같은 군인들인데, 그냥 다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인데, 그들 안에 계급이 있어서 무엇인가 서열이 나누어지고 누군 누구인가에게 굉장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익숙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저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건 그 계급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짝대기가 하나면 1병, 2개면 2병, 3개면 3병, 4개면 4병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2개보다 높고 4개는 4병이 아니라 병장이라는 것이에요. 참 어릴 적에는 의미 없다. 저걸 가지고 왜 저렇게 줄을 서고 심부름을 하고 저런 걸 저렇게 어렵게 부를까, 이해되지 않는 모습에 참 의미 없게 생각했고 별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10수년 후에 제가 군대에 가보니 이 계급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계급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계급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2등병은 아무리 잘해도 2등병이고요. 병장은 못해도 병장입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인데 2등병으로 들어오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같은 발과 같은 손을 올리면서 걸어다녀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몸이 그렇게 원래 반응하지 않는데 꼭 2등병만 할 수 있는 특이점인 거죠. 그 병장이 되면 독특한 능력이 생깁니다. 천리 안에 누군가 소머즈의 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걸어오는 행정보고관의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바로 숨죠. 걸리지 않아요. 사각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병장은 항상 잘 숨고 2등병은 항상 걸리는 거죠. 이거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성장을 하더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바뀌는 모습들은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군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지식을 쌓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시간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또 연마하여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죠. 연륜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실력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탁월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고학력에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2등병과 같은 신앙을 갖는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위대한 영웅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서 젖으로 먹여야 될 때가 있고요,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밥을 먹여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돌을 줘도 씹어먹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랜 신앙이 또 곧 성장하는 신앙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런 신앙의 단계들에 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이고요. 둘째로는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은 신랑과 신부, 그 손님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고요. 넷째로는 하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지, 순종으로 말미암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살펴볼 사람은 마리아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건에서 마리아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바로 예수님을 찾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서운하시게도 거절하십니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노라 라고 거절하시죠. 여기서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하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존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법상 존칭을 사용하시면서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다 행하라, 오직 순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께 즉시로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 도움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때를 기다리는 신앙, 또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녀도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요. 그때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죠.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양치던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기적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긴 거죠. 그리고 간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요. 아들을 낳아서 잘 키우다 보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귀한 내 아들,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내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잊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유월절을 맞아 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쯤 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의 부모가 뒤돌아와서 길을 가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그가 누구인지, 잠시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잘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에 심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리고 18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에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리고 오직 순종으로 나오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가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더 앞당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 카이로스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는 시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시킵니다. 만약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 뛰쳐나가거나 그 전에 가나안에 침공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30살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생존하시며 그 긴 시간을 버티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보다 또 믿음에 대한 분량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래요. 너무 잔인한 말씀이죠. 그것은 그 가나안 여인들을, 가나안인들,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하고 범죄시 여기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이 확고하고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득하자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고 싶어서 그의 친구들이 침상째 그를 들고 옵니다. 길이 막히자 담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벽을 다 뜯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째 친구를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찾아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앞당기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라고 고백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채우소서. 즉 간절히 매달리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고 밤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잔이 다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빠르게 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지칩니다.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으셨던 약속의 말씀 다 있으시죠? 그 첫사랑의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순간이요, 하늘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끝없이 울어도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더 울어서 은혜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셨던 그 말씀이요. 여러분 어느덧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이를 먹다 보니 그 말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딘가 있었는데 나도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소원하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의 순간이요,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어요. 여러분 다 나이대마다 은혜가 다르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뛰어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가 행복하고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삶의 비전을 찾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장년의 때는요 우리가 더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년의 때는 우리가 뭘 할까요? 노년의 때는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는요 다시 말씀을 꺼내셔야 돼요. 그 뜨거웠던 말씀을 꺼내십시오. 내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 숨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다시 꺼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 축복하시고 후배들을 축복하시고 권면하시며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계승 1순위입니다. 뭐 다른 자가 없어요. 무조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자기보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아니라 다윗,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해 주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원해내죠. 왜 그러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이제 요나단, 다윗,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동년배 우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연대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연대표를 보면요 이렇거든요. 사울은 이제 40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섰던 것이 요나단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20살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때 20살 이상이 됩니다. 이게 주일 아침에 너무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산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80살에 80살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그때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나단은 58살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등장한 것은 골리앗과의 전투인데 그때는 다윗은 20살 이하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과 전투하고 왕의 사이가 되고 10년 동안 쫓기고 나서 30살에 왕이 되기 때문에 최소 20살이고 최대가 20살이고 한 18살에서 19살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나아가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표에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동년배의 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 목숨을 바쳐서 그의 영혼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젊은 시절에 블레셋 군대에 자신의 온몸을 뛰쳐들어갔던 자예요. 골리앗과 다윗은 그래서 1대1로 싸웠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한 부대, 군대 전체에 요나단 혼자 그리고 자기의 무기 드는 종 1명 데리고 2명이 뛰어들어갔어요. 요나단은 젊은 시절 아주 용맹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전투에 나아가서 승리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도 나이를 먹어보니 골리앗 앞에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이르다 보니까 요나단이 작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젊은 시절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때는 저랬는데 나와 같은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다윗이 있구나.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다윗에게 물려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다음 세의 모습 속에서요, 나의 연약함의 그 어린 시절을 보는 거죠. 철없던 내 시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칭찬해주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매주 예배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 연약함이 보이는 그 믿음의 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집에서 내 딸과 내 아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손주 손녀가 집에 왔을 때 좋아요? 집에 갈 때 좋아요?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집에 열고 들어올 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문을 닫고 나갈 때 더 사랑스러워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죠. 하지만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생각보다 이상해요.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매주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가르친다라는 건 정말 큰일인 거죠. 이건 나의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솔직하게 제 자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다니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실 때요, 저는 꼭 추천드리는 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때는 저랬는데, 아, 나도 어릴 때는 저렇게 천방지축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시면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유, 너 참 예쁘다, 너 참 잘생겼다, 너 정말 축복해, 사랑해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보실 때마다 무조건 격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축복이, 무조건 사랑이에요. 왜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어디에 가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왔더니 해주는 거예요. 아이 한 명이 지나가면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보다 어리면 그냥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왔더니 수많은 어른들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한데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되면 여기는 내가 오면 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어른이 한 명도 없고 다 축복해주고 다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만 느끼면 이 아이들은 평생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품고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위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처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요, 연회장입니다. 신랑과 신부와 손님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서 사실은 가장 만족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너무 좋아요. 취했는데 더 좋은 술이 나왔다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좋잖아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잔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성황스럽게 끝난 혼인잔치였어요. 신랑 신부도 명예로웠겠죠. 모두가 행복했으니까요. 근데 그 잔치가 끝난 이후로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포도주를 즐겼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의 산물을 만들어주신 기적의 주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포도주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기분과 만족과 느낌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라진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 기적의 산물을 맛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산에 가서 야 공기 좋다, 야 절경이다 절경. 바다에 가서 야 멋지다, 사진 찍고 행복해합니다. 연초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서 야 광활한 자연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연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지, 왜 만들어 주셨는지, 그 태양이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하루하루 떠오르고 지는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구원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더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더 집중하면 우리 역시도 믿음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모든 충만함이요, 위로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스러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무엇에 집중하는 순간 그 무엇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럭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회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에 취하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신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포도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본질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별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2절에 한번 나왔다가 11절에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지도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제자로 부름받고 2장 1절에 보시면 3일 후거든요. 사흘 후.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직 큰 깨달음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술 취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목격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민을 숙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보았더니 기적이 생겼어요. 신비로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을 저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뭘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가져오겠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을 주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비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 마음으로는 다 납득할 수 없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곱씹어 삼키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요,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은 예배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주일 예배를 사수하시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노라, 구원을 받았노라, 은혜를 체험했노라, 다 거짓입니다. 오로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할 때에만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여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쁜 말로 이제 구걸인데요, 이제 구걸을 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근데 매번 하면 이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먼저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때 자녀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이거 한번 들어봐라. 야, 좋은 강연도 듣고 그렇잖아요. 좋은 음악도 듣고 영화 다 보는 이거 한번 들어봐. 어차피 30분에서 50분 사이인데 한 번만 들어봐라. 한 번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듣지 마라. 대신 엄마 소원이니 아빠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봐라. 국어를 해서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귓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절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요,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얻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이건 무조건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손을 씻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고 그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채웠어요. 그러더니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요. 연회장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에요. 이걸 가져다 주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은 벌입니다. 징벌이 임하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오직 순종하라고 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였어요. 너무 귀한 포도주를 가져왔다. 기뻐합니다. 기적과 같은 순간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물은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항아리에 막 부을 때 바뀌었겠습니까? 아니면 다 찼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떠다 줄 때 바뀌었어요? 아니면 마실 때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막 다 들어가가지고 위장해서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그 비밀은 누구만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한 자만 아는 신비가 있어요. 순종한 사람들만 느끼는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요, 이 기도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기도가 소원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한 사람만 아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분들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은요, 그건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 이상하게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거리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것만으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찬양대로 섬기실 때만 누리는 찬양의 전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아시죠? 구약에서 숫자를 셀 때 따로 세요. 민수기에서 백성과 함께 세지 않습니다. 찬양대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요, 찬양대는 군대보다 앞서 나갑니다. 나팔 부는 자들 제일 앞에 서요.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는 자들이 찬양대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하는 분들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주방봉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봉사 마찬가지고요. 재정부,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는 사람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은혜의 자리요, 그 신비의 자리요, 정말 체험의 깊은 바다로 여러분이 다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비결이,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15년 했거든요.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꽤 이제 뭐랄까요, 13년 했네요. 예,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죠. 그 경험상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사를 늘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유아 유치부에 교사 선생님 5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논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신비롭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교사인데 아이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애들이 10명이니까. 그럼 내가 1명 받았는데 이번 주 안 왔어요. 그럼 난 또 울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부모님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면서 사모하게 돼요. 더 깊어지죠. 그럼 그 부서는 점점 부흥하게 돼요.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절히 헌신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쌓이고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돼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 자만 누리는 은혜를 충성되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마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깨달으십시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그 물을 떠다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를 구원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순종함으로 이 축복과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